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의 의를 두고 내가 너에게 단언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사명을 그 믿음의 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서 보냄을 받은 사도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사명이라는 소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끝나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소리는요, 심부름 사자예요.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기 원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나라에 큰 심부름을 해도 대사라 그러고 특별한 일에 심부름을 거르면 특사라 그러고 또 이제 뭐 학교나 이런 소소한 회사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이제 소사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 그러고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명을 받기까지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은요, 보낸 이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그 심부름에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또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사명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대학 입학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명받는 날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동안 받은 사명에 느슨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안전병이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사명을 받은 자는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권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명으로 사는 자는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근데 사명은 내가 이제 하늘의 사명을 모르다가 빛을 딱 받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도 알게 되고 왜 사는가도 알게 되고 왜 나를 이 땅에 내려보냈는가도 알게 되어지고 또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는 날마다 더하여지는데 핍박 또한 부흥에 걸맞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로마의 이제 그 군병들에 의해서 정치에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헤롯까지 등장해서 정치적인 압박까지 이렇게 이제 겹쳤어요.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했지요. 설상가상으로 또 기근까지 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순교자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러면 그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그만 그칠 것 같았는데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타자 계속 와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민족은요, 민족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국교가 바뀌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은 것을 보고 죽인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 헤롯은 그 에서의 가문인데 이 분봉왕이 됐어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치 세력과 이제 손잡고 이렇게 진리를 떠나 비진리를 전하니까 이들은 그냥 민심을 사는 게 그들의 그냥 원이었어요. 그런데 민중이 기뻐하니까 이제 사람 죽이는 것도
이제 서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오게 가뒀는데 죽기 전날 밤에 두 군사 틈에서 그렇게 철도철미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이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또 바깥에서 지키고 이렇게 있는 옥중에 있는 베드로, 밤에 천사가 깨워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거리를 나오면서 베드로는 꿈을 꾼 줄 알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을까? 예. 잠은 평안해야 잠이 오는 거거든요. 예. 좀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잠잘 시간에도 잠을 못 자서 괴롭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일 죽어요. 이제 야고보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던 사람들인데 왜 안 죽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이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늘 죽을까 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사명을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넉넉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베드로가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생존의 문제도 두려웠고 앞날도 두려웠고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이 2개 있습니다. 예, 내가 만족해서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있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어요. 예. 내가 종의 길을 가는 자도 있고 내가 아들의 반열로 가는 자도 있지만 육체로 따라 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난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또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삶 속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다니니까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요, 두려움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오늘의 베드로의 상황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더 누리고 못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띠도 풀고 이렇게 양쪽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상황에 내일이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었던 것처럼 나도 또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사명으로 사는 자의 믿음의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사는 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환경이나 사람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정말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저 불신자를 지옥불에서 꺼낼 수만 있다면 감옥이나 궁궐이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이요, 감옥이든 안방이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환난 중에도 잘 살게 하시고 감옥 가운데서도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깥에서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옥중에 있는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깊은 잠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이제 이 바울이 너무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해도 풍부해도 이렇게 이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일체의 비결은 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성격, 내 취향, 내 식성 이런 거 따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자는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멘.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겪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또한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요. 나의 평안은 정말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내비가 있어갖고 참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그냥 뭐 틀어놓으면 그냥 얼마나 안내를 잘하는지. 근데 이전에 내비가 없을 때 이정표만 보고 신방을 다닐 때는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헤매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차가 있으니까 헤매도 뭐 차 안에서 추워도 그죠? 이렇게 인도를 받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으로 딱 가갖고 전화하면요, 맞은편집에서 문 열고 전화 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어쩌면 그때마다 어쩌면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라갖고 나는 너무너무 헤맨 것 같은데 그 집 정문 앞에 갔다가 차를 대게 하시고, 이럴 때마다 뭐를 느끼냐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길을 몰라 이렇게 헤매다가 길을 찾아 기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제 길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는 것은요, 믿었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내게 사명 끝난 것이고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아직 사명이 남은 것이고, 전혀 천국에 대한 너무나 확신이 있는 소망이 있다니까 이 땅에 미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수로 죽을 것이 예정된 상태잖아요. 지금 날이 새면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띠를 풀고 뭐 완전히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깊이 잠든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글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소리는요,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요, 어떤 십자가도 질 수가 있고 생명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을 받아서 큰 자 되는 쪽으로 사용하느라고 이 구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구절의 내면에는요, 생명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멘.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내가 사망의 근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목을 벤다 그랬더라도 저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위에서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명으로 사는 자는요,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정말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오늘 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결박 상태잖아요. 그죠? 예.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요, 이 상황을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성경 기자는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자,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강체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호련히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보아라 이래요. 지금까지의 결박당하고 정말로 그렇게 무장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례가 있고 이런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망의 건세들이 왕노릇하는 이 상황인데 호련히 이 소리는요 반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라. 사면초가에 아주 그냥 이런 상황에 대반전의 단어가 뭘로 나타나면 호련히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일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 이게 카이로스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할 그때에 호련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의지로 성취되셔요. 우리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 예성교회의 공동체 안에 호련히 반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반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호련히 행하심의 역사를 보고 오게끔 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엎어짐 속에서, 흩어짐 속에서, 무너짐 속에서, 아멘.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틈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소망 없는 것 같은데 호련히의 역사가 아버지의 은혜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록을 위해서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환경 가운데에 그저 그냥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예, 밤이니 자고 때 되면 먹고 아멘. 예, 맞으면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혔고 이러니까 그냥 환경 가운데에 그 강수의 역사로 차고 채워지는 대로 반항할 것도 없고 역행할 것도 없고 그냥 흐름 따라 이렇게 누리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졌던 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삶 속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내고 품어내며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던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이 사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건은요 야고보의 죽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잖아요. 야고보를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도 주시고 또 때로는 백성에게 죽음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어두움과 사망의 골짜기로도 몰아내 주시고 이래는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냐고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베델의 사건이 나와요. 자, 이제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곳에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빌고 잠을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닿았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그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서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내가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떠나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고 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날 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과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약속을 이루기 원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 시점이요 형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고 도망가다 사기꾼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자, 지금까지 내 인생은 이렇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이제 거짓된 자였고 이런 자였지만 야곱이 이제 복받을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너는 이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위치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성도의 책임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사기꾼 같은 우리들,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취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옥중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베드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제 그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어요. 근데 마리아 집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옥중에 갇혀서 하나님 저 생명을 좀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베드로가 또 순교로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워 도망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살려달라고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역사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이럴 수가 있니 그래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천국 복음이 확장이 이 땅 끝까지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은 멸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말씀으로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진행이 되어가고 천국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온 천하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저에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저들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그러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셔요. 이게 복음 전파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주의 능력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독을 준 것도 아니고 독을 보여만 줘도 실족하고 상처받고 얼마나 옳고 그런 거 따집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과 동행해서 살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구원과 생명에 직결된 하늘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여전히 썩어질 땅을 쓰면서 얼마나 신령하니 천국으로 말미암아 비어지고 깨끗하게 소재돼야 할 것에 더럽힘을 당하고 더러워지면서 한 주를 또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한 땀 한 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 있다면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우리 일생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을 이루는 것하고 정말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의 징조에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게으르고 무지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자는 깨어나야 되는 이 시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실 것이고 말에 입에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입혀 주실 것이고 건세가 필요하면 건세를 주실 것이고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영적 잠에 취해갖고 딴 길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것도 거둬 가실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기적도 있지만 고통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존하고 또 무너지고 망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엎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많은 인생입니까? 얻어맞고 고통이 있는 인생입니까? 빨리 이 시간 사명 찾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를 좋은 군사,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좋은 군사가로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누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맞고 돌아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만한 자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사명받은 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감당하고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괴롭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날까 봐 두려워요. 예. 그런데 바울은요, 천상의 세계를 봤잖아요. 하늘의 빛비침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로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묶여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 너무나 그립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로 괴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요, 죽음도 감사하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이었어요. 야고보가 이제 죽고 또 베드로는 살려내는, 이것을 육체로 따라난 자의 사람은요, 베드로는 저주받았고 아니면 사명일제 끝났고, 이제 참 야고보는 베드로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군사들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일찍 제대를 시킨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게끔 이 땅의 사명을 순교로 끝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옥문을 열어주시고 왜 해주시냐? 베드로를 통해서 아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무가 안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일찍 죽으면 죽을수록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아름다운 안식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육의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저주인 것 같지만, 하늘의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의 여행을,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지금 정말 당장이라도 오늘 내가 데려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오늘 데려가. 그런데 오늘 데려가려고 경고하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네가 예수 믿어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냐, 왜 네가 암이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사건이 오냐고요,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 사람은 아직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초를 아직도 다져야 되고, 또 이제 성장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내시고, 또 묶여있는 결박도 풀어주시고,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요, 첫째는 주의 형상을 거룩하게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사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가 한문으로 천명이라는 큰 액자를 해가지고 포고를 해갖고 주는 거예요. 아주 버릴 수도 없고 정말 그냥 끝까지 갖고 다닐 수밖에 없는 비싼 포고를 해갖고 결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그 뜻이 그냥 지나쳤는데,
세월 갈수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죽을까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망할까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없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의 방법은 오늘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도 그저 그냥 상관없이 오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도 얼마든지 아멘이 될 수 있는, 내가 오늘 죽고 야고보를 살려줘도 아멘이 되어지고, 야고보가 죽고 나를 오늘 결박해서 옥에 가둬도 아멘이 되어지고, 이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당한 이 모든 일은 최선임을 알아라는 거죠. 이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에요. 무너지게 한 것도, 흩어지게 한 것도, 배신을 당한 것도, 아픔을 받는 것도, 남편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 늘 사람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러면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기회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쇠사슬에 매여서 정말 고통당하는 일이 한두 사건이겠습니까? 이 인생이 왜 이리도 희노애락이 엎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열어주셨담을 믿고, 여러분들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감당 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쇠사슬도 풀려지고 옥문도 열리게 되어지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 끝나면 데려도 가시고, 이러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사명을 깨어서 잘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사명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